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독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형제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일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간혹 신자들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신앙교리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식 웃어버리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만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대주라고. 이런 말씀들 들으면 피식 웃어버립니다. 우리는 웃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을 그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하느님의 천사도 하느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못 지킨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쳐지기를 바라야지 그 말은 안 됩니다. 에이, 그래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인지가 살짝 드러납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대주고, 겉옷을 가져갈 때 속옷까지도 내주고, 이것은 내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보고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정을 보고 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지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시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안 듣고 아예 비웃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불의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불의 앞에서도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겁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뺨을 때리실 때,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이자 예수님 때문에 하는 하늘나라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눈물이 핑 돕니다. 아파서도 눈물이 돌지만 억울해서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나라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간혹 성당을 다니면서 죄인들도 하는 수준에서의 선을 행하면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깍듯이 잘해줘야지. 그건 죄인들도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깍듯이 인사해줘야지. 죄인들도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잘해주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죄인들이 못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결국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인데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단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느님 앞에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해줬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죄인들, 악인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의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그 악인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거라고.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직천당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직천당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바로 뵙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직천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천당을 해야 되는데 직천당을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좋아하는데 하느님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직천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좋아하는데 하느님은 안 좋아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부터 알아야 돼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느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처럼 빨리 여기에서 되어야 하늘나라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완전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직천당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가겠지요. 연옥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시간이 연옥 시간입니다. 굳이 비유로 따지자면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겠지요.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도내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연옥 고통이 바로 그 고통입니다. 연옥에서의 고통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들에게 힘든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연옥 영혼들의 고통입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께 해드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설프게 잠깐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24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게 연옥 영혼들과의 기도 선물입니다. 그분들에게 두 번째 수위를 입히는 게 뭐냐면 망각이라고 그럽니다. 죽어버린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두 번째 수위를 입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모든 성인의 통공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성형수술의 고통입니다.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고통.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성형수술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분들입니다. 다만 천국 들어가기에는 잠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닮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연옥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고 또 한 번 무릎을 쳤던 게, 저는 잠벌을 없애는 보속만 끝나면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벌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는 천국 가봐야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느님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야, 그 상태로 천국에 가야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고 고통입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그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망각으로 그분들에게 수의를 다시 입혀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하느님을 닮아간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은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